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전체 주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사 주님 말씀을 쭉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악한 마귀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천군 천사로 보호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임재 속에서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을 대신하는 그런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 크고 너무 높고 너무 이게 거리가 멀어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고 가끔 옛날에 그거를 좀 거리감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참 이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달을 때 이것이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서 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박마이클 목사를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우리가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옆에서 딴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는 거죠. 내가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내가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뭐 기도해서 깨달아지는 것보다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그럼 그거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것이 깨달아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하는 그 확신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하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입니다. Mother's Day.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집안 식구들이 같이 모이거나 아니면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화를 통해서 그래서 안부를 전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다시 확인하는 그런 것이 미국의 풍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어머니를 높이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이것이 참 한국에서는 어제 지났죠.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한꺼번에 같이 모아서 어버이날로. 예. 그런데 저는 그 요한복음 3장 16장을 보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제일 가까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뭡니까?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 보통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점심을 사줬으니까 나도 그 사람 점심을 사주거나 아니면 저녁을 사주거나 하는 이런 그 조건적인 그런 것으로 서로 그 사랑을 나누고 페이버를 베풀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참 그게 깊이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연결될 수가 참 드물어요. 근데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아무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 자손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서 그래서 내가 그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내 자식이고 또 내 손주고 그래서 그거를 기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또 뭘 주고 싶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 어머니의 사랑이죠.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서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감옥소에 들어갑니다. 감옥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그 징역을 살고 나오는데 그 징역을 사는 그 저주받은 인생, 그 속에서 찾아가는 사람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아무리 그 악한 일을 하고 사람을 살인을 하고 그러고 감옥소에 갇혀도 그 어머니에게는 역시 자식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감옥소를 찾아가고 또 면회를 하고 또 그 사식을 먹을 걸 사다 또 이제 안에다 집어넣는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참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점점 더 메말라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어머니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그 예언을 하셨죠. 근데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또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한 그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항상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같이 우리 어머니를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그런 참 순수하고 아름답고 또 그 숭고한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점점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의리가 없어지고 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러한 그 현 세대의 이런 것으로 점점 옛날 우리 가난해서도 그리고 온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또 부모를 사랑하고 같이 또 즐겁게 놀고 하는 이런 그 우리의 관습 이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옛날에 가난해도 우리 대가족제다라고 해서 그래서 할아버지서부터 또 부모님들, 그 다음에 또 삼촌들, 또 그 가족들 같이 모이고 또 밑에 있는 자녀순들까지 같이 다 모여서 비록 가난했지만은 같이 나누고 또 얼굴을 또 자주 보고 하는 이것이 우리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한국 그 백성들에게도 이것이 너무 익숙하게 저희들은 자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로 돈 버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되고 더 잘 살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는 부부가 일을 하게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부작용으로 이 가족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지고 그다음에 멀어지고 그다음에 바쁘고 또 내가 잘 살아야만 이제 나중에 내가 선물도 하고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로 우리가 점점 옛날에 그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고 그러죠. 아름다운 그 풍습을 이걸 떠나갑니다. 사탄이 이거를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도 그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세 가지의 테스트가 있죠. 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유혹. 그 제일 첫 번째가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제일 먼저 찾아와서 사탄이 우리들에게 자는 것이 의식주예요. 의식주. 그래서 내가 넉넉하게 먹고 자고 또 덥고 얼른 이런 것이 준비돼야만 내가 잘 살 수가 있다 하는 이런 그 사고방식이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이 굉장히 빨리 퍼져나가서 내가 돈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존경을 받는다. 또 내 돈을 많이 벌어야만 내 후손이 걱정을 안 한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 인간 관계가 다 깨어지고 또 허물어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요한일서 4장의 그 사랑장이라고 하는, 요한일서 4장.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그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 굉장히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그 사도 요한의 참 말년에 쓴 그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의 그 가슴에 기대서 그래서 제일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같이 돌봤던 그 사도 요한이 그 마지막 때 쓴 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이웃 형제를 또 사랑하고 또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쭉 풀어넣어서 이렇게 쓰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간단하게 그것을 그대로 이것을 직역해서 한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컨펌을 했다, 확증을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삶이 그렇게 사랑으로만 그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love,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만 살 수가 없죠. 사탄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편안하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이 모든 것이 순수하게 이렇게 우리가 평탄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은 그럼 아마 우리의 믿음은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서 자라지 않고 그냥 그대로 걸음만 하고 그 다음에 기저귀 차고 다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시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굉장한 핍박을 받아요. 그 핍박이
뭐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내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서부터, 자식에게서부터, 또 그다음에 그 교회에 다니는 교회 성도들로서부터 받아요.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예수를 믿냐? 좀 점잖게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주님에 대한 그 열성과 그 희생과 사랑과 순종, 이거를 자꾸 방해를 하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러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다음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우리가 편하게 살고 그다음에 편하게 살다가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뭐 느끼는 것도 없이 그러고 간다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참 허무한 것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받는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시편 37편에도 37편 7절 8절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예, 내가 억울하고 내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왕따 당하고 그래도 불평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악간에 치우칠 뿐이라. 내가 같이 상대방하고 똑같이 화를 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이 대하면은 그러면은 나도 똑같이 그 사람들과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고 아니면 그리고 내가 영의 사람이 아니라 혼의 사람으로 내가 추락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전하는 것을 내 힘으로 하려면은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다음에 어렵고 핍박당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또 그리고 다른 나라 또 모슬렘 국가 속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성도들 그들도 엄청나게 핍박을 받으면서 감옥에 끌려가고 얻어맞고 때로는 죽음까지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러고 믿고 따라갑니다. 왜 이런 희생을 치러야 되나? 네, 그 희생의 값이 때로는 그것이 나의 목숨과 바꿀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서 내가 그대로 죽으면은 그러면은 그 미랄이 땅에 파묻혀서 죽으면은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러한 믿음과 또 그리고 순종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핍박을 하고 그래요. 사실 가난이 참 무섭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6.25가 나왔어요. 6.25. 그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모든 거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다 죽이고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좋다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금 현 정권이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같이 통일해서 같이 삽시다라고 다 갖다 바치는 그런 것을 은연중에 그것을 하다가 이제 끝났죠. 근데 다음 정권이 이것을 다 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그러한 정권이 계속이 된다면, 만약에 정말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또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런 독재자들이 거짓말 해가면서 전부 다 자기네들을 도와라 또 해서 갖다 돈 바치면은 그걸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을 믿고 따라가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모든 건 다 뺏기고 그다음에 전쟁에서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소망은 없어요. 이런 것을 일찍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깨닫고 이걸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그걸 기독교를 베이스를 두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미국과 같이 동맹을 하고 그리고 따라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박정희 대통령이 그 건국 이념의 하나인 새마을 운동을 가지고 그래서 많이 발표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참 사실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빚을 지고 미국에 빚을 지고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빚을 지고 제가 어렸을 때 많은 교회들 또 특별히 그 미국의 교회를 통해서 구제품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구제품들. 또 어렸을 때 배가 고플 때 길거리에 그럼 그때는 당시에 별로 자동차도 없었는데 미군 차들이 지나서 손을 흔들면서 헬로 GI 헬로 GI 하고 그러면 그들이 트럭 타고 가면서 또는 그 집차를 타고 가면서 초콜릿도 던져주고 껌을 던져주고 그건 그렇게 고맙고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저희들이 어렸을 때 가난했을 때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아프리카 갈 때 아프리카에 똑같이 그걸 느낍니다. 그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 걔네들이 지금 배고파서 그렇게 헤매고 있고 그런데 가난하고 또 먹을 거 찾아다니고 하는 그들의 죄가 뭐가 있겠어요? 그 죄는 그들이 거기서 태어났고 가난한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그들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가까운 것,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힘든 그러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이 가족들의 그 연합이었어요. 연합. 지금처럼 이렇게 뿔뿔이 다 헤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잘 되면은 그러면 같이 도와서 같이 힘을 합해서 또 희생하고 하는 그런 정신이 그게 전통이었어요. 거의 뭐 어느 집마다. 그래서 그걸 존경하고 그걸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끊어진 사회가 됐어요. 끊어진 사회.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그 죄 많은 인간들을 이 땅에서 그 고통당하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하는 이걸 통해서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비록 배고프고 가난하고 저 소외된 삶을 살았지만은 다음 왕국, 다음 세대, 다음 새로운 세계에서는 내가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더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알고 깨닫고 이 땅에서 그렇게 잘 되려고 이 땅에서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이것에서 또 가르쳐주고 또 도와주고 함께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사랑을 나누자 하는 것이 우리 요한 1서 4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참 힘들어요. 점점 이 자본주의가 더 성행해지고 그리고 이기주의가 점점 같이 더 빠르게 발달하고 사탄이 거기에 또 끼어들어가서 우리를 더 방해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런 것에 우리가 세상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더 남을 더 못 살게 해서 그것으로 내가 더 잘 살게 만드는 또 도움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을 자꾸 부추기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여기서 그런 것을 아주 외면하고 그렇게 산속에서 이렇게 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어머니 날이 되면은 해마다 저는 이제 봄철 또 가을철 이제 이때 항상 이제 선교지 아프리카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 날을 집에서 또는 교회에서
드린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번에는 이제 제가 어머니 날을 집에서 지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과 아픔과 그 많은 눈물, 이것이 이 땅에서 그렇게 슬픔으로만 살다 그냥 죽는다면은, 그러면 얼마나 인간은 비참할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은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세상, 그 다음의 세계,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또 그것을 기다리게 되고 하는지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더욱더 그것이 아주 가까이서 피부에게 느껴집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형적인 한국의 현모양처의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5남매를 키우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20살 때 중매 결혼으로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그래서 결혼을 했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하고 그다음에 또 고모님 또 삼촌을 다 모시고 그리고 조그만 집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옛날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됐는지. 나중에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돼서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옛날엔 그런 새매누리가 들어와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그렇게 자살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살하는 방법을 옛날 집에 큰 대들보라고 있죠. 천장에 있는 큰 나무. 거기에다 줄을 매고 그리고 그 줄을 내려서 그래서 어머니 목에 걸고 그리고 이제 옛날 목침이라고 있어요. 이제 벽인데 나무로 만들어서 노인네들 낮에 낮잠 자는데 그걸 이제 베고 자는 거기에 발을 올려놓고 그러고서 이제 그걸 목을 단단히 조인 다음에 그 다음에 발로 목숨을 톡 차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 매달려서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자살을 하려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목숨 위에 올라섰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발로 차면은 끝난다라고 하는데 바로 밑에 제가 아마 한 살이 되기 전에 아마 한 6개월, 5, 6개월 그 정도 되는 그런 갓난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밑에서 낮잠을 재우고 그러고서 이제 밧줄을 목에다 걸고 있었는데 아기가 제가 깼어요. 그래가지고 깨서 이제 엄마를 바라보고 방실방실 웃는 겁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에 아차 내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 이 아기가 어떻게 될까? 애미 없는 그런 자식으로 커서 얼마나 더 구박을 받을까? 그래서 그 생각이 퍼뜩 나가면서 그래서 얼른 그 목에 밧줄을 풀어놓고 그러고 내려서 저를 붙들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또 그리고 고모 시누이들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요. 근데 그걸 다 참고 그러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나중에 저희 할머니하고 그다음에 고모님들이 그걸 깨우치고 저한테 너희 어멈 같은 사람이 없다. 너희 어멈 같은 사람 없다. 정말 천사다 천사.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덧 그것이 이제 시간이 훨씬 지나서 나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노인네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부모님을 잘 모실까? 어머니 내가 그동안 많은 빚을 지고 그러고 자랐는데 그런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갚을까 하는 작은 마음을 가지고 저대로 또 그렇게 생활을 하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아이고, 이게 나 혼자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천국에 같이 가야겠구나. 이것이 가장 큰 효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잘 살고 하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물론 그런 사람들 그건 믿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 가족들부터 먼저 그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쉽지가 않아요. 사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장 싫어하죠. 왜냐하면은 사탄은 하나님의 그 보좌에 거기 그 가장 영광스럽고 그다음에 고귀하고 아름답고 이런 것을 경험하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자기는 못 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이 거기 들어가는 것을 알고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고 배기질하는 겁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여자들을 더 미워해요, 여자들. 왜냐하면은 그 여자의 후손이 자기를 죽인다는 걸 알고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많은 그 여자들이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그건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천국 갔다 온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는 남자들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천국에는 남자, 여자의 특별한 무슨 뭐 성별이 그것이 나눠져 있는 것이고 모두 다 천사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정말 얼마나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수고 많이 했지, 눈물 많이 흘렸지, 너 참 애 많이 썼다. 이제 나하고 같이 편안하게 영생을 같이 살자 하는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제 부모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믿으라고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때 LA에 살고 저희 부모님은 샌프란시스코에 거기 노인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400마일, 그러니까 자동차로 거의 한 8시간, 9시간을 운전을 하고 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 선물을 사들고 하고 그다음에 또 기도하고. 근데 가면은 우리 어머니 참 반가워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장남인데 제사 지내기 싫어서 네가 예수를 믿는구나 하면서 화를 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 조상의 덕이다. 조상의 덕이다. 제사 잘 지내서 그런 거다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나한테 예수 얘기 꺼내지도 말라 하면서 그냥 화를 내고 겁니다. 예,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또 노인네들의 그 전형적인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참 뭐 설득을 할 수도 없고 이걸 설명할 수도 없고 실망을 하고 다시 또 8시간을 9시간을 자동차를 몰고 또 내려오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도 계속 가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또 같이 저녁을 먹고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안타깝게 또 그렇게 그런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 동생, 제 밑에 있는 동생, 그 남동생 둘을 차례차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 동생들하고 같이 우리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어요. 비록 멀리 떨어져 살지만은 같이 기도합니다. 네, 그러다가 1991년, 93년이구나. 네, 93년에 그 부활절 가까이 왔을 때, 그때 제가 언뜻 묻던 생각에 우리가 부활절 전에 우리가 같이 삼형제가 금식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자. 아버지 어머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일을 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금식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날이 부활절인데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그래서 어제 교회 가셨어요? 그랬더니 안 갔다. 그 얘기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요. 예,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금식하고 같이 삼형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근데 그러고 한 2달쯤 있다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겁니다. 뇌졸중으로 스트로크가 왔어요. 저희 아버님은 고혈압에 또 당뇨에 또 이 하이 콜레스테롤에 굉장히 항상 약을 많이 드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아주 굉장히 건강하세요. 그 당시에 연세가 71인가? 그랬었는데, 건강하셔서 그래서 거기 노인네 아파트에 살면서 또 거기 그 사람들 일하는데 봉제 공장에 일도 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좀 움직여서 그래서 또 스스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런 그 제일 건강했던 저희 어머니가 스트로크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전화를 받고 얼른 이제 다시 또 차를 타고 올라갔죠. 봤더니 뭐 그때 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이 머리 그 골을 다 쪼개서 그래서 거기에 엉켜 있는 그 피들을 다 긁어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거를 봉합을 해서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붕대를 다 층층 감아가지고 아주 보기 흉하게 그렇게 얼굴이 퉁퉁 부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제 동생들을 다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 5남매가 다 모였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저희 어머니를 희생양으로 쓰러지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참 안타깝고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 모범을 보였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라고 그렇게 불평도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같이 모여서 이제 내 여동생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같이 기도하고 하니까 그 스트로크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눈이 뜨고 말을 하고 그러는데 빨리 굉장히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회복이 됐냐면은 거의 다 정상으로 들어왔는데 이 기억력과 그다음에 말하는 것이 좀 어눌해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한 2달쯤 있다가 퇴원을 하셨죠. 이제 아파트에 가서 그러기 퇴원하기 전에 이제 제 여동생은 이제 오레곤 쪽으로 가고 저희 우리 삼형제고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전에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화를 내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하루는 저희 어머니 아직도 침대에 들어누워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삼형제하고 저희 아버지가 그 병원에 침대에 삥 둘러서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야 기도를 내가 평생 안 해봤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냐. 그래도 굉장히 머뭇머뭇 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삥 둘러 앉아서 우리 어머니 가운데 들어누워 계시고 그리고 제가 먼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꼭 고쳐주고 살려주세요. 다시 간절히 부탁하니까 꼭 살려주시면 우리들이 더 열심히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제 동생들 차차 기도하고 이제 아버지 차례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차례가 왔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니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다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믿어서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아버지가 펑펑 우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래고 그냥 그 자리가 아주 큰 부흥회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온 가족들, 저희 들어누워 있는 저희 어머니도 그냥 눈물을 흘리시면서 같이 온 가족들이 거기서 아주 감격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그 아파트에 가서 그 불상 집에 있는 그 불상 뭐 이런 거 다
뜯어내서 그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다. 알아서 할렐루야 하고 주님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평생을 섬기고, 그 다음에 뭐 밥 해드리고, 취고, 그 다음에 빨래하고는 전형적인 그 여자의 그 섬김, 이것을 해오면서 그것이 그 도리라고 생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이 음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오븐을 끄는 걸 잊어버리세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 불을 켜놓고 그냥 그걸 다 태워버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 다음서부터 뒤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50여 평생, 60여 평생을 그 섬김을 받고, 그렇게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섬겼던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이제 거꾸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거를 하나님이 바꾸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우리 어머니가 이제 쿡을 하시지만은 그 음식하고 난 그 뒤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이걸 다 잠궜나, 다 이걸 껐나, 그걸 확인하는, 그렇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케어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스트로크가 또 왔습니다. 그 병원에 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걸 수술을 다시 하고, 이걸 머리를 오픈하고, 그 다음에 실핏줄 터진 걸 다 긁어내고, 그리고 다시 또 봉합을 해서 또 이걸 머리를 둥둥 이렇게 붕대로 감았죠. 그러고 났는데 뭐 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붓고 아주 흉측하게 됐어요. 그러고서 이제 아직 깨지 않고 그냥 코마 상태에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 병원에서 이제 가족들이 결정을 하려는 겁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떼일 건지 아니면은 계속 산소 마스크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가족들이 결정을 해서 그래서 알려달라는 거죠. 그날이 금요일이었었는데 94년 8월 12일인가? 13일, 12일, 그 금요일이었었는데, 금요일날 5시까지 그것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해서 우리 가족들이 그날 아침에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제가 제일 맞으니까 저한테 이것을 결정을 해서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기고 이 산소 이 마스크를 띄어도 그 심장이 강한 사람은 그대로 계속 살아있고, 또 약한 사람은 심장이 거기서 끝나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이걸 띄기로 하자. 그래서 그날 5시에 그 간호원이 와서 그 얼굴 마스크를 띄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이따가 5시에 오셔 이것을 띄라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오후에 1시쯤에서 제 동생 그 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직 그 코마 상태에서 회복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 영의 그 귀로 듣는 건 다 들었어요. 그 코마라고 해도, 그 무의식 중이라고 해도 그 얘기를 하는 그것을 다 듣습니다. 제가 그건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이 모인 거기서 이제 마지막 그 목사님 주관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오남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어머니를 껴안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 이제 그 목사님 배웅으로 이제 바깥으로 다 나가고 나서 어떻게 저 혼자서 그 어머니 옆에 그 침대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이상한 것이, 그때가 한 3시나 한 3시 반 정도 됐었는데, 그 입에 산소 마스크를 그대로 달고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은 그냥 계속 부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붕대를 층층 감고 있고, 흉측하죠. 근데 그 부은 얼굴이 갑자기 쫙 내려앉는 거죠. 이 붕기가 쭉 빠지고 얼굴이 변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 얼굴이 제 막내 여동생 낳았을 때, 그때 그 어머니 얼굴하고 똑같아졌어요. 제 어머니가 20살 때, 시집 오셔서, 그래서 33, 34, 그때 제 막내 여동생을 낳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얼굴이 쫙 아주 아름답게 변하면서 빛이 나면서 그 부은기가 쫙 빠지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 숨이 후 두 번인가 이렇게 길게 내쉬고서 거기서 그냥 끝이 나버렸어요. 아주 얼굴에 그 산소 마스크는 다 한 채로. 너무 제가 놀란 것을 봐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임종을 제가 보고 나서 바깥에 뛰어나갔어요. 어머니 가셨다고.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뛰어들어왔죠. 뛰어들어서 보더니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전부 다들 제일 슬퍼하고 그리고 울고불고 야단을 할 줄 알았더니 전부 다 얼굴 보더니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부 다 제 동생은 할렐루야 그러고 또 여동생들은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마지막 그 숨을 거둘 수가 있을까. 그런 경험을 그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이 가장 그렇게 아름답구나. 주님의 이 땅을 떠나셨을 때 30대 초반에 그런 모습으로 가신 그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 때에도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장례식에 모였던 사람들이 저 어머니가 친어머니 맞느냐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와 그 평안과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아무리 그 장소가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장례식장이라도 울음 대신에 감사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나중에 저희 장모님, 저희 장인어른 운명하시는 것도 제가 보면서 크리스찬의 마지막은 가장 아름답구나. 크리스찬의 제일 그 마지막 순간이 가장 예수 믿는다면 참 거듭나고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됐다면 가장 축복의 순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하고 계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평화롭고 그다음에 이 땅에서 다 성공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아시고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우리 인류의 조상의 아담과 하와의 죄를 아시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친아들 독생자를 직접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인간에게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것. 그 돌아가신 그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확증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을 돌이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됩니다. 그 나누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마지막 때 타협하지 말고 좁은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로 다시 이제 곧 가는데 그 아프리카에 대한 그 사람들, 제가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6.25 때 그 헐벗고 고생하고 먹을 거 주스러 다니고 하는 그런 것이 자꾸 생각이 나요. 예. 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거기서 태어난 것밖에는 그 죄가 없어요. 북한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굶어서 죽는 게. 거기서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우리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 또 미국에 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게 내가 잘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고 생각하면은 그럼 우리는 굉장히 속이 좁은 크리스천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까지는 얼마 되지 않은 거 가지고서 아끼고 한다면은 그는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로 내려보내셨는데 나는 무엇을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 조건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은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그걸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는 겁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성경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태어나면서 우리가 평등하게 공평하게 산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더 믿을수록 더 믿음으로 순종할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 심해집니다. 공평이라고 그 페어하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장을 받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믿고 순종하고 가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걸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 기도 응답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은 우리가 더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깨닫고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는 그 거룩의 뜻을 우리가 안 되면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야 된다는 거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눈을 가지고 그러고서 계속 찾아다니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을 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사명을 받아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 시험을 받은 것이 바로 그 영적 싸움이죠. 의식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 그 다음에 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래서 뛰어내리라고 그러죠. 내 감정, 내 의지, 그 다음에 내 결단. 이거를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거 지금 다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그 산 꼭대기 데려가서 저 밑에 있는 그 높은 빌딩들 있지. 그 다 나에게 속한 건데 나에게 월십업, 나에게 절하면은 나를 공경하면은 나를 믿고 나를 섬기면은 내가 이 세상 모든 거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 제안을 합니다. 프로포지션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그런 세 가지의 그 템테이션, 그 시험을 받은 것이 예수님 자신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거를 데몬스트레이트,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크게 실패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싸워서 이긴 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물리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이기고 지고 하는 이러한 삶의 그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은 이 성경의 전체를 다 커버하는 요한복음 그 3장 16절의 그 깊은 뜻이 얼마나 이게 더 깊은 뜻이 있는가. 그 마음에 더 깊은 그 깨달음이 있는가.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실천으로 행하는 거죠. 예. 그것을 그냥 알고 그대로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그걸 알고 가서 나가서 행하라 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삶, 이것은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제가 70, 80을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뒤돌아보면 잠깐입니다. 마침 그 안개가 잘 들어왔다가 낮에 햇빛 나면 쫙 사라지는 거 마찬가지로 짧은 그 뒤돌아본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이제 기다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대한 소망을 몰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 천국 안 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이 그렇게 쉽게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신 천국 갑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피값을 내가 깊이 깨닫고 나도 주님을 향해서 그러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던 양옆에 있는 그 강도처럼 그렇게 죽기 전에 내가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또 설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렇게 쉽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과 모든 아픔과 이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는 잠깐이에요. 그렇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나라를 주님께서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이기주의와 그리고 더 우리를 더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악한 마귀들의 공격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에 돌아가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이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미 영적 싸움을 다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 지옥과 음부의 권세를 다 내가 이제는 이겼다. 그리고 그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우리는 이것을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끗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주십니다. 이기는. 내가 사탄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싸움을 통해서 정말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외롭지만은 끝까지 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거기서 위로해 주시고 거기다 모든 상급이 거기서 주어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기대가 크십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사탄은 자꾸 타협하고 쉽고 편하게 넓은 길로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세 가지의 그 영적 싸움의 그 example, 그 샘플을 그 모범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서 의식주를 우리가 이것을 타협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혼의 사람으로서 내가 생각하고 눈에 보이고 내가 귀에 듣고는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영의 사람으로서 내가 우상을 그런 것을 따라가는 돈을 우상하고 그다음에 권력과 또 명예를 우상하고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좁은 길, 협잡한 길,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주님의 그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나도 고귀한 것이고 또 너무나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대통령이 되고 그래도 지옥 가면은 그런 사람들은 널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우리가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그 많은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붙들고서 그걸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더 사랑하고 또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 될 또 하나님의 그 미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지고 열심히 같이 또 뛰어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러한 귀한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또 돌이켜보고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서 이제 그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이 뭐 결코 그렇게
축복만은 아닌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어서 더 열심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끝까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신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사랑하는 우리 모두들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으신 그 깊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우리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모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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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